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써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빛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환히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앞뒤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격려하면서 사랑한다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곡되는 곧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있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를 믿는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삽시다라는 표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심과 또한 직분자들을 통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새해를 기도로 시작함으로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기도로 영적 무장하여 항상 깨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시련과 유혹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에서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사랑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곡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위를 돌아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시련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짐에 감사할 줄 알고 더욱 큰 갈급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응곡교회 모든 성도가 부르심에 각각 처한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는 성도로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재직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교회의 화평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는 성도들의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삶 가운데에서도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바른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한 목소리로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과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된 찬송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늘 교회를 섬기며 우리 성도들을 섬기며 기도의 어머니로 또한 여러 꾸준 일들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은곡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힘써 기도하는 신년을 정말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삽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부르심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힘써야 될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닮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많이 했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각자에게 모두 다르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있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작은 집에도 그릇이 많은데 큰 집에는 그릇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큰 집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여러 그릇은 바로 성도인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가 있어요. 다양한 성도가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처럼 특별해서 눈에 잘 띄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요.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평범해서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에 가깝습니까? 아니,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이왕이면 금그릇, 은그릇처럼 좀 특별하고 가치가 높은 그런 그릇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거예요, 그죠? 이왕에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나는 금그릇, 은그릇처럼 되고 싶다. 솔직히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처럼 평범하고 뭐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좀 금그릇, 은그릇처럼 좀 특별하고 눈에 잘 띄는 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뭐 잘난 척하고 싶은 것은 절대 아니지만, 뭐 우리 중에 나를 드러내고 막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런 분도 안 계시죠.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여러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봉사가 뭔지 아세요?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교회에서 여러 교회 안에는 여러 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봉사가 뭐냐? 주차 봉사라고 해요. 주차 봉사. 주차장에 있으면 교회에 오는 성도들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다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그죠? 이 겨울 같은 경우는 또 추운데 너무 수고 많으시네요. 이렇게 오가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인사도 하고 수고한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큰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여러분 큰 교회에서 장로 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참 쉽지 않아요. 그 투표 3분의 2 받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큰 교회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큰 교회에서 장로 되려면 반드시 주차 봉사해야 된다. 우스갯소리로 그 정도로. 그래야지 성도들한테 얼굴 다 알리고 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반대로 교회에서 제일 인기 없는 봉사가 뭔지 아세요? 제일 인기 없는 거 주일학교 교사예요. 주일학교 교사. 이 주일학교 교사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힘도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질 않으니까 그죠? 교육관에 다 들어가 있어서 성도들 일반 성도들의 눈에는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보람된 일이고 정말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지는 않는, 그래서 인기가 없는 봉사라고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교회에 금그릇, 은그릇 같은 성도,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성도들이 이렇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릇이 깨끗하냐, 그릇이 깨끗하냐. 즉 용도에 맞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그릇이 뭘로 되었느냐 하나님 별 관심 없으세요. 중요한 것은 깨끗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냐.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과 은그릇이 귀하다고 해서요. 금과 은 귀하지요. 귀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릇을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나무와 질그릇이 흔하고 평범하다고 해서 또 쓸모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굉장히 유용하죠. 금, 은 그릇과 나무 질그릇은 집에서 나름대로 쓰는 용도가 다 따로 있어요. 금은 그릇이 귀하다고 해서 그것이 귀하다고 해서 아무데나 그거 다 갖다 낸다고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무와 질그릇을 사용해야 더 좋은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해서 잘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진 성도만 잘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성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냐, 자기를 깨끗하게 한 깨끗한 그릇이냐가 중요합니다. 깨끗해야 주인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으로 만든 그릇이냐를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난 금그릇인데 왜 이렇게 돼야지? 왜 나를 몰라주지? 이러면 안 돼요. 무엇으로 만든 그릇이냐를 두고 경쟁해서도 안 돼요. 나는 금그릇이고 너는 은그릇인데, 너는 나무 그릇이고 나는 은그릇인데, 이런 식으로 경쟁해서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불평등을 얘기하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나는 흙수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상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타령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성도는 그런 것에서 신경 쓰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귀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 경쟁 의식이 스며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다른 성도를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른 성도가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것 같으면, 더 잘 쓰임 받는 것 같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사람을 보면 야, 참 귀하다, 나도 본받아야지, 이런 마음도 물론 있지만 한편에서는 참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잘 쓰임 받는 거, 저 사람만 왜 저렇게 복을 받는 걸까, 이런 마음의 불편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고 왠지 내가 못난 성도처럼 여겨지죠. 반대로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성도를 보면 마음이 괜히 우쭐해지는 것을 또 느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잘 믿기는 하나보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죠.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쓰는 거 보니까 내가 믿음이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우쭐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데 힘쓰기보다는 그저 내가 다른 성도보다 더 낫나? 더 못하나?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였죠. 예수님 모른다. 계속 그래도 너 같은 사람이 같은 편이다라고 하니까 나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큰 아주 비참한 실패를 베드로가 하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얼굴도 못 들었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야 할 때 얼굴이나 들었겠습니까? 전 죄인입니다 이랬겠죠.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요 3번을 똑같이 물으세요. 3번을 똑같이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 물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실패를 만회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실패와 상처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음으로 실패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을 때 똑같이 3번 다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제 목회의 사명을 주셨죠. 예수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결국은 하나님 백성을 이끄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그 제자를 다시 품어주고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맡겨서 평생 주님을 따르게 하였다. 놀라운 은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특별히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게 될지 그 밑에 이제 말씀해 보면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순교를 하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형을 선고를 받아요. 근데 베드로가요,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겠다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될 때 그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였지만 배신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후에는 평생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함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야말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가 살았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 옆에 있는 다른 제자 요한이거든요.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써 있는데 요한일 겁니다. 요한인데 이 요한에게 관한 이야기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해주시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아 그렇군요. 내가 그런 삶을 살겠군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얘는 어떤가요? 요한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베드로가 굉장히 우리에게 친근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비슷해요, 그죠? 우리가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나의 부르심은 이거다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걸까요? 내 옆에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궁금증이 당연히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딱 그렇게 했어요.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얘는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단호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신경 쓸 필요 없다. 신경 꺼라. 너에 대한 부르심에 신경을 써라.
너의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자리에 너가 충성하면 되지,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저 성도가 어떻게 되든 그건 너랑 아무 상관없는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불러주신 너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부르셨습니다. 뭉뚱거려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일터를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주셨어요. 이 각자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느 누구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같아야지 비교를 하죠. 그죠? 길이 같아야지 누가 빨리 가고 늦게 가고가 결정이 되는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빠르게 가고 누가 느리게 가고 이게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기냐 지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주어진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남의 부르심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성도의 부르심이 힘든 것을 보면서 우쭐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똑같이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종들에게 큰 돈을 각각 맡깁니다. 첫째 종에게는 5달란트, 둘째 종에게는 2달란트, 셋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달란트가 나오면 이게 달란트 시장이 바로 연상이 돼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작년에 우리 응급기 그 유초등부 달란트 시장을 하는 거 보니까 1등 상품이 한 100달란트 그 이상 되는 거야. 70달란트, 80달란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면 이게 이거 정말 보잘것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1달란트라는 게요, 이 달란트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1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오늘 우리식으로 환산을 한번 해보면 1당을 한 7만 원 정도로 잡아보면 1달란트는 약 4억이 넘는 돈이에요. 4억이.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는 한 20억 정도 되는 것이고, 2달란트는 8억 정도 되는 것이고, 1달란트조차도 4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첫째 종에게는 20억, 둘째 종에게는 8억, 셋째 종에게는 4억을 맡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실감이 되죠. 이게 큰 돈이라는 게 5달란트, 4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면 실감이 안 되는데 20억짜리, 그죠? 20억 주고 5억 주고 8억 주고 1억 주고 4억 주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받은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첫째 종과 둘째 종은 장사를 해요. 주인이 맡겨주신 돈을 가지고 왜 맡겼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종은 받은 20억으로 장사해요. 100%를 남겼어요. 그래서 20억을 남깁니다. 총 40억이 돼요. 둘째 종은 받은 8억으로 장사를 하여서 8억을 남깁니다. 총 16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억 하니까 뭔가 조금 더 실감되죠? 달란트보다는. 하지만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무서워하여서요, 돈을 잃어버릴까 봐, 이거 돈 손해 보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4억 그대로예요. 4억 그대로. 자, 외국에서 돌아온 주인이 결산, 3명을 딱 불러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당연히 이 셋째 종은 혼쭐이 났죠. 혼쭐이 납니다. 주인의 선한 뜻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주인이 이 첫째 종과 둘째 종을 어떻게 대했냐라는 거예요. 첫째 종은 총 40억을 벌었어요. 총 40억이 되었어요. 그죠? 20억을 갖고 있다가 40억이 됐어요. 둘째 종은 총 16억, 8억을 받았는데 8억을 더 남겨서 16억이 됐어요. 이 둘이 똑같이 이제 100%씩 했다고 남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액수로 보면 한 사람은 40억이고 한 사람은 16억이라고 한다면 약 한 3배, 한 2.5배 정도 큰 차이가 나죠.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요, 주인이 이 두 종을 똑같이 칭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봐야 돼요. 주인은 두 종에게 똑같이, 하나 틀림없이 똑같이 말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 틀림없이 똑같이 40억을 번 종이나 16억을 가진 종이나 똑같이 주인은 칭찬하였습니다. 사실 둘이 한 일이 똑같지 않죠. 40억과 16억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하지만 주인은 둘 다 똑같이 칭찬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뤄낸 성과의 크기에 관심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신 부르심에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세요. 충성을 보세요. 충성. 우리가 충성했다면 그 일이 크고 작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기쁘게 받으세요. 사람이 볼 때 어떤 성도의 부르심은 크고 위대할 수가 있고 어떤 성도의 부르심은 평범하고 하찮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판단들이 있다고요. 저 사람처럼 참 위대하게 쓰임 받고 싶다. 저 사람처럼 참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 난 저 사람처럼 좀 평범하긴 싫다. 뭐 이런 평가를 우리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신 일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이 특별하고 큰 일이든 간에, 작고 하찮은 일이든 간에,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해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뭔가 대단하고 크고 뭔가 위대하고, 그게 아니라 충성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일에 내가 충성을 다했느냐,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평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충성했느냐,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그거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부르심, 더 큰 부르심, 더 위대한 부르심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서로 용기를 북돋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크게 일합시다. 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실상 그것을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건 없어요. 더 위대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부르심이 위대한 부르심이요, 가장 귀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최고의 부르심이요, 또한 우리가 그것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성도나 금그릇인 성도를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1달란트를 받고 나무 그릇이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게 주신 부르심에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고 똑같이 칭찬하시고 똑같이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충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냐,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뒀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그 자리에서 충성해.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작은 일을 감당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로 알고 그 일에 충성한다면, 지금 내게 주신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 부르심에 내가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가장 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터에서 내가 별 의미가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일이라면, 그것이 작고 사소하고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에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요, 내게 주신 부르심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다 할당량을 주고 목표치를 주고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부르심이요, 거기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충성하는 자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요, 하나님 저 사람처럼 쓰이고 받고 싶어요. 하나님은 아니야, 너 자리는 여기야. 내가 너의 그 충성을 귀하게 받고 있어.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내가 너무 너가 충성할 때 기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경쟁하거나 비교하거나 할 필요 없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삶이다, 부르심의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부르심에 정말 충성을 다함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으로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충성의 자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쟁하거나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부르심의 자리인 줄 알고 늘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리,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 일에 집중하며,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평가를 받을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우리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2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자리인 줄 알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왜 나에게 이런 일터를, 왜 나에게 이런 교회를 주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복된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경쟁의식이나 열등감,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히 충성하여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맞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자리인 줄 알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과 불평들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경쟁의식, 아버지 하나님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만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충성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신 이 부르심의 사명에 충성하는 것에 집중하여서 충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 앞에서 충성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그 부르심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부르심의 자리에 늘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또한 교회가 또한 일터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하나님 귀한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 우리 또 한 가지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박종호 이민희 선교사를 파송 선교사로 그렇게 선교지로 보내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잘 감당하는 우리 은곡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주의 문이 속히 열려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주의 문들이 닫혀 있는데 선교주의 문이 속히 열려서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잘 준비되어 귀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박종호 목사와 이민희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외에도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와 미자립 교회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시는 선교 사역, 또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은곡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정말 힘있게 잘 감당하는 선교의 일선에 함께 동역하는, 함께 서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올해 우리가 은곡교회 파송 선교사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박종호 목사 이민희 선교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보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선교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아버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귀한 일들을 선교 사명을 감당하였듯이 우리 은곡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온 성도가 합력하여서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제의 문이 속히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잘 준비되어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일선에 서서 힘써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곡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한 미자립 교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늘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협력하며 또한 후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선교에 동력하는 복된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의 부르심에 합당히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 또한 우리 은곡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새벽마다 모아주시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항상 충성을 다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올해 우리 은곡교회가 해외로 파송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 보내었을 때 하나님 귀한 역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박종호 이민희 선교사를 우리가 세워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선교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협력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교의 일선에선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협력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또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협력하는 선교사들과 또한 미자립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선교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와 응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그래서 열등감이나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